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던 1월이 오늘 마지막 날 됐습니다. 그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잘 아시는 분의 장례식이 있었고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게 하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인영 여비님 저희 모임에서 같이 모임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고 이번 월요일날 태어나신 장방문 형제님은 나이를 한갑이 이제 갓 지난 나이라서 이게 뭐 너무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의 장례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섭리와 또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배려의 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어떤 뜻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두 분의 장례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례식을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게 하는 성도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빨리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 과정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남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몫까지도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역의 한 장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한 구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리라. 이 구절이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간다라는 그 말씀의 구절이 예전 성경에는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이 오히려 더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인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감을 당하는 게 아니고 화액 전에, 여기서 말하는 화액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당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어쩌면 그 화액 전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를 먼저 데려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자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죽음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심판과 그 최후의 어떤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느끼라고 더 절실히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더 시계추를 빨리 돌리시는구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더 돌아봐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신호라고 저는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불려지는 다니엘 71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다른 책들과 또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조리서들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독특하게 다른 것 두 가지를 보자면 성경은 창조와 멸망, 즉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대부분의 말씀들이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만큼 예언이 많은 교리서나 종교의 어떤 책들이 없어요. 성경은 정말 너무나 방대할 정도로 많은 예언들로 가득 차 있고요. 구약 성경의 반절 이상이 다 예언서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것들, 또 사도들이 예언한 것도 있고 예언서의 총집합이라고 하는 계시록도 정말 놀라운 예언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들에 해당되어 있는 많은 예언들 대부분이 다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졌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예언들이 약 98% 정도 됩니다. 이제 남겨져 있는 예언들 따져보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환란에 대한 예언, 즉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예언들이 남겨져 있고, 그 전에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어, 공중 대림이나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예언들만 몇 가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에 가장 먼저 보여준 성경의 예언이 다니엘서 9장, 즉 70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의 예언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예언, 이게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도 얘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찾아와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두 가지를 물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답해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을 해서 예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마지막 시대로 예언을 해버리면 또 이상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근데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을 붙인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증되는 게 계시록에 더 구체적이고 더 세심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순서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됐다라고 다 모든 걸 한 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먼저 살짝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 살을 붙이시거나 조금 더 내용이 가미되어서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경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야를 넓혀가야 되고 그 생각 자체를 넓혀가야 될 한계를 아시고 조금씩 더 넓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진 않아요. 처음엔 약간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뭘까 고민하고 좀 더 알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겐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 예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두고 이 9장이 시작되는 배경, 언제 다니엘은 이 놀라운 예언을 알게 되었을까, 받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가 무슨 해냐?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나라를 얻은 해입니다. 주전 538년이에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가고 왕들을 죽이고 했던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그 바벨론 제국, 당시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즉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앞에 그대로 예언했던 그대로 성전에 잔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릇 가지고 술단지 버리고 난리를 치던 그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손가락으로 벽에다 쓰셨잖아요. 네네네네 되게 우바라시. 그게 다니엘서 6장에 나와요. 그 예언이 있던 후에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 거죠? 실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따지면 고레스죠. 고레스가 왕이 되고 고레스가 제국을 통치하는 그 황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귀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원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리오가 나와요. 자, 메대와 바사 연합국입니다. 메대의 왕이 다리오고요. 바사의 왕이 고레스예요. 바사가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국부가 이 고레스예요. 키루스 2세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는 실상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도 고레스예요. 그런데 그 지역, 즉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신이 세운 게 아니라 바로 다리오를 세웁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에게 따져보면 자기 외삼촌뻘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 메대 지역의 볼모로 잡혀가서 자기 외할아버지 밑에서 볼모 생활을 하면서 컸던 왕자거든요. 거기에서 사귀었던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잘 돌봐줬던 그 외삼촌격인 친척인 다리오를 본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더 경륜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제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에 대한,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돌려서 돌아가게 하는 도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이 다리오 원년이 실상은 고레스 원년하고 같아요. 두 민족이 같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메대가 바사를 반역을 해요. 고레스를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입니다. 메대가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그 다리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예언의 책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나님부터 언제 받았느냐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그 기도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을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다니엘도 실제로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죄송스러워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허투루 살았을까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주전 608년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538년이니까 70년이 지났어요.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왕들을 다 섬겼어요. 느부갓네살도 섬기고 벨사를 섬기고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허투루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인가요? 거기 가보면 6장이죠.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감시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죽이자 해가지고 거짓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한테 아부하잖아요. 30일 동안 다른 이방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뭐 하는 사람은 사자고 외치고 던집시다. 이런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때도 실제로 다니엘이 그렇게 정말 놀라운 마음으로 넘겼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행하시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정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만큼이라도 깨닫게 되면 엎드려져요.
내가 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게 없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깨닫고 엎드려지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자복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민족적 회개를 다니엘이 혼자 해요. 그렇게. 그런 다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17절부터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함인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성을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륜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이끄실 것을 우리 모두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도하는 게 이상할 것 같죠. 그런데 그 기도가 더 필요해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내 마음속에서 내 중심에서 계속 깨달아 아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거저 이루어진 거고 그냥 된 거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자랑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계속 느껴야 돼요.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교회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대적자가 보든지 말든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담대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 같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의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바로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받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똑같이 그 일이 임해요. 자, 21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요? 가브리엘. 사람이 아니라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이 어떻게 날았어요? 빨리 날아서. 이 표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오는데 빨리 왔어요. 천사가 뭐 더디게 오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니까 뭐 빨리 오고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빨리 응답해 주는지를 보여줘요. 즉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빨리 날아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정말 통해서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확답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하시는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확증이 되는 기도. 이 기도를 다니엘이 경험합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주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은 정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부터 봐도 그만한 지혜와 그만한 총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뭘 더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더하신대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 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소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총명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밝히 선포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안행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한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되었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네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뭐 할 즈음에 명령이 왔다고요? 시작할 때 명령이 되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걸 들려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수많은 예언들을 했겠지만 정말 이 특별한 예언을 하게 될 때 주어지는 환상과 배경과 그 마음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받은 예언이 뭐예요? 70일의 예언. 그렇게 70일의 예언이 다니엘의 눈에게, 다니엘의 귀에 들리고 다니엘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어서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함부로 풀지 않습니다. 왜? 천국의 비밀은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개에게 진주를 또 뭐 돼지에게 이런 것들 함부로 주지 않는 것처럼요. 그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더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무단히 애를 쓰십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합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깨달아는 그 넓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에 다다르는 자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세요. 왜? 비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흉금을 털어놓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뭔가를 깨닫는 게 있고 뭔가 있으면 누군가가 나누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나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안 돼. 여기 꽉 막혀있고 닫혀있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풀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고 자기 교회만 찾고 있고 자기들끼리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깨달아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예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70일의 예언은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무슨 이래를?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자,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네 백성이잖아요. 다니엘의 백성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세우신 기한과 경륜이 70일이에요. 즉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근데 다니엘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지금 자기 민족이 해방되고 자기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 건 다니엘은 몰라요. 다니엘이 뭐 이때 뭐 고조선을 생각을 했겠어요?
삼국시대에 누구를 뭐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오직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도 이걸 제안으로 봐야 돼요. 자, 이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70일에로 정했어요. 자, 여기에 일해라는 단어가 그렇지, 일해를 뭘로 해석할 거냐. 일해는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으로 사야 돼요. 문맥을. 과연 7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70에 7일 그러면 490일이에요. 1년 조금 넘죠. 그 기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립이 안 돼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7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으로 해석을 해요. 7년으로 계산하니까 70에 7 하니까 490년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경륜을 하나님이 490년으로 정하셨어요. 이 이유가 이래요. 왜 71회냐? 자, 이스라엘에게 7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우리에게도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왜 그죠? 일주일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짜, 요일의 개념의 경륜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7년마다 무슨 년이에요? 안식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안식년.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제대로 못 지킨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게 쭉 따져보니까 약 70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약간은 억지스럽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신빙성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부터 그들은 안식년을 정말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율법을 받은 이후로 지킨 것보다 안 지킨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하나님이 경륜을 세우셔서 70년으로 71회로 정하셨는데 그때 뭔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들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통치의 시기, 즉 천년 왕국의 때가 도래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 71회의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뭐가 일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71회 490년인데 시작점이 있어야 돼. 스타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누가 명령을 내릴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이거? 예루살렘 중건 명령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내렸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닥사스다 2세입니다.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자, 왕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 한 두세 번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린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했잖아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성전을 짓다가 잠시 멈췄어요. 중간에 회방분에 의해서 성전을 짓다가 못 지었어요. 그러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지으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짓게 됐을 때 또 명령이 한 번 더 내려졌어요. 이건 다시 재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왕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흡파됐어요. 그러니까 집은 이었는데 담이 없고 울타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적들이 그냥 마음껏 들락날락하고 아주 이방인들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을 정말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는 작업, 이게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가 주전 444년 3월경에 3월 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날짜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시대 왕조들은요,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44년 주전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납니다. 7이래를 나누고 62이래를 또 나눴어요. 그리고 69이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둡니다. 이 마지막 한 이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이래이긴 하죠. 자, 이 이래의 기준이 뭐냐면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냐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기간,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시대의 어떤 그런 기준까지도 보여줘요. 자, 그 기간에 예루살렘이 잠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62일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왕이 그들에게 등장하는 시기, 진정한 왕. 그 중간기, 저쪽에 듀락교가 전에 했었던 성경의 몇 기요? 12기? 12기? 12시대? 아무튼 뭐 그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복음시대 이전에 뭐 있어요?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다음이 뭐예요? 중간시대, 중간기. 성경에 기록이 없는, 즉 말라기 시대 이후로부터 신약 성경이 나타나기까지 이 기간에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왕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마카비 가문의 독립 전쟁도 있고, 그래서 왕가도 세워져요. 그래서 왕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이두메 사람인데도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못돼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그분이 왕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과연 언제로 볼 것이냐,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62일에가 지난 시점, 그 시점이에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자, 보세요. 7일에와 60일, 69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483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력으로, 즉 유대력으로 483년이에요. 이건 여기 성경의 기준은 유대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년 360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365일 약간 넘는 태양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아까 444년도 실제는 태양력 기준입니다. 태양력으로 역사를 쭉 나열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기준도 실제로 태양력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걸 따져보니까 360일짜리를 365.24로 나눠야 돼요.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83년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476년하고 25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면 주후 33년 3월 말경이 됩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때, 좀 빈약하게 입성하셨죠. 왕으로 오신 분이 등장을 하시려면 뭐를 타야 돼요? 큰 황금마차를 타든지, 정말 막 의리의리한 군대가 호위하고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등극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도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군중들이 모여있느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빵빠레를 올리는 것도 안 돼가지고 뭐예요?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땅에다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왕의 입성이에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다 거절했어요. 왜? 백성들이 막 야 저분 왕이 돼야 되겠다고 세우면 예수님 짱 하고 사라졌어. 그게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들의 호산나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시는 날. 자, 그런 후에 예수님 약 3일 정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력 기준으로 주후 33년 4월 3일경 이때가 또 월식 있던 날로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게 딱딱딱딱 막 성취가 되어졌어요. 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 예수님 죽으세요. 왕으로 오셨는데 거절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런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한계였어요. 자기들은 힘으로 로마를 누르고 권능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낼 왕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죄를 위해 죽고 그런 왕은 우리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이긴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납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디도장군, 타이투스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디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최종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돼요? 다 붙어버리고요. 성전에 있는 그 금들이 불이 타가지고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 흘러가지고 성전에 돌이 많잖아요. 그 돌 사이에 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뭘 명했냐면 이 성전의 돌들을 전부 다 로마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구조의 벽이나 벽화의 그림에 그 수레에다가 이 성전의 돌들이 요만한 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돌들이 많거든요. 그 돌들을 실어서 옮겨요. 왜요? 금에 다 입혀 있거든요. 금을 거기서 다 떼내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노예 장사들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노예값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노예들이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서름을 겪게 되었죠. 자, 아무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62일의 후에, 이 후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7일에와 62일에가 연결되어졌습니다. 마치 쭉 한 선으로 이어져 가야 될 490년이 한 선에 의해서 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69일의 후에 갑자기 공백이 생겼어요. 이게 왕의 끊어짐에 의해서. 그리고 그 왕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행한 경륜이 이방인에게 돌아가는 시대, 즉 성령으로 임하고 교회로 임하는 시대, 은혜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시대가 처음에 제자들이 받을 때만 해도, 사도들이 받을 때만 해도 오래될 거라고 전혀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천천히 오겠다고 했어요. 속히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런데 그게 정말 2000년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이 못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의 오심은 너희 어떤 이의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다. 이거를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교회 시대까지. 자, 그 이후에 마지막 이래가 이어집니다. 27절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여기에 마지막 이래의 시작입니다. 자, 마지막 이래가 시작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즉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는 징조가 나타나요. 자, 성령이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역사가 뭐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막고 계세요. 지금도 불법의 아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막는 자가 있어서 그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했거든요. 성령이 그걸 막고 있어요. 즉 더 구원받을 수 있고 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런데 이 성령이 교회와 함께 투거됐을 때 이제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통치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마음 놓고 세상을 주무르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환란기. 그러니까 그가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언약을 또 맺어요. 이 언약이 뭐냐? 이것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분별 대부분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확전의 분위기도 있고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 뭐예요?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족의 수건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돼. 그런데 쫓아나가질 않죠. 이슬람도 거기에 자기들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잖아요. 황금동도 있지, 알-아크사 사원도 있지. 아주 두 개가 다 버티고 있어요. 그 땅에. 특히 황금동은 성전 자리에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적인 평화조약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찾게 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도 살리고 아랍의 어떤 자존심도 세워주는 그런 조약이 생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의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조약이 생기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드러내게 되는 때가 와요. 왜? 세상에 어떤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한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해결을 해서 세상에 평화를 준 사람으로 자기를 등장시켜요. 그게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면 7인이 나오거든요. 7인의 첫 번째 인이 뭐냐면 흰 말이에요. 흰 말. 평화를 위장 평화거든요. 흰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일의 절반이 잡혔을 때, 즉 한때와 두때 반때가 지난 시점에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본색이 드러나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뭐 지금 막 돌아다니잖아요. 666표 받으면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별게 다 나와요. 아무튼 이때가 되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환란 속에 던져지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사야 57장도 그런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그들에 의해서 계속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간략적으로만 보여줍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거밖에 못 보여줘요. 아주 잠깐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연결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은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되어지고 그때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7년의 끝에 위대한 그 놀라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서시게 되고, 스가랴 13장에 나오거든요. 감람산에 서시게 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모습,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그들의 나라에 임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즉 교회와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그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이미 그 시기에 보여줬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보여주시겠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는지 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고 교회의 사명이 뭔지, 내게 맡겨지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지를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안행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